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최고의 계명 사랑하라, 최고의 계명 사랑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말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4월 3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었었는데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나 영적 세계를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이 그 7명의 남편을 가졌던 여인이 죽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물론 사두개인들이 진짜 부활을 믿어서 한 질문은 아니었고 조롱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전제로 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부활이나 영적 세계를 믿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질문하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오래된 계명과 또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서기관이란 율법학자를 말하는데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주의자였던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부활,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서기관 입장에서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역시 예수님, 저분이 그 나름대로 괜찮은 면이 있구만.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참된 지도자가 맞구나. 참된 선지자가 맞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좀 긍정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8개 조항은 권유명령, 이렇게 권유하는 명령이었고, 나머지 365개 조항은 금지 명령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막 이렇게 248개의 권유명령과 365개의 금지명령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냐? 이쪽이 중요할까? 이쪽이 중요할까? 권유가 중요할까? 아니면 금지명령이 중요한가? 그럼 그 안에서는 또 어느 명령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은 무엇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토론하고 논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워낙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같으니까 저분에게 여쭤보면 뭔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굉장히 길게 30절, 31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함축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 has love.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God is love.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셨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지만 다른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랑이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성경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두 가지로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거의 완성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다이아 반지를 사다가 바쳐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혹시 너무 오래된 이렇게 꼬질꼬질한 때가 묻어 있을지 모르면 그거를 벗겨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1000만 번쯤 부르짖는다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어떤 정도부터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라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아주 깊이 있는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목숨을 다하여는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불리하면 뒷걸음질 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 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뭔가 필이 꽂힌다 그러죠. 찌릿해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뜻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랑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을 모두 투자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실 저처럼 머리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은 외우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순서도 틀릴 수도 있고 금방 말씀을 전했지만 이거 다 제가 딱 해갖고 이렇게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하라는 말은 여러분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전적으로 거기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다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제가 또 설명드렸던 대로 그래 나름대로 그렇게 요렇게 저렇게 사랑을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할 때는 다하여 여러분 50%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50%는 다른 것 사랑하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사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요만큼 하는 것 여기에 만족하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정말 다하여 올인하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 우리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주인으로 모신다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올인해서 100%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 이 주인의 자리에 한 70%만 앉아 계세요. 더 이상 앉으시는 것 좀 하나님 너무 욕심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한 70%만 앉으시도록 하고 나머지 30%는 내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앉히려는 우리의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29절에서 하신 말씀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간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신방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좋은 분인데 믿지요. 부처님도 그런데 믿습니다. 공자님도 믿어야죠. 공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참 사람이 좋아요. 어쩜 그렇게 참 사랑이 많으신지, 참 하나님도 사랑하고 공자님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고 알라신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요. 여보 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나 당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앞집 아줌마도 사랑해? 뒷집 아줌마도 사랑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수직적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사랑합시다. 정말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리고 죽기까지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온 마음을 정말 다하였다고 하는, 여기에는 뭐 99%, 99.9%가 아니라 100% 올인해서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는, 사랑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합니다. 질문은 분명히 이 서기관의 질문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고 둘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그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첫째, 이웃 사랑이 둘째. 그러면 뭐 그 답이, 여러분 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마 동그라미를 친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좀 눈치 빠른 분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네? 그럼 하나님 사랑에 동그라미 딱 치고 이웃 사랑 요거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왜냐하면 둘째니까. 그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이 제대로 안 되는 성도는 없는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 계명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말씀이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계속 계급이 있어갖고 이거 먼저 요거 나중, 이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인 것이고, 여러분 이웃 사람 편에서 보면 이웃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라 하면서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두 개를 쪼개갖고 뭐 여기서도 계급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최고인 것 같은데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랑은 우리가 감히 쪼갤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뭐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어떻게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두 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두 개를 주노니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잊혀졌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서로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대요.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떤 사랑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쁘게 예쁜 짓 하면서 하나님 나 예뻐해 주세요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입이 이만큼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이 더러워서 정말 보기에도 가증스럽고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 도장을 꽉 하고 찍으셔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수평적으로는 팔을 활짝 벌리시고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노라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 것처럼 활짝 팔을 벌려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활짝 벌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우리도 이 사랑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만약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요, 결국 내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아멘이 적어야 안 사랑하셔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작아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내 배우자가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왼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 남편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내 아내가 그거보다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탁 하고 앉혀주신 그 내 눈앞에, 내 삶에 제일 가까이에 앉혀놓은 바로 배우자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또 직장의 동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라고 주신 바로 귀한 축복된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 앞에 그 순간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정말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특히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이웃은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내가 같이 가까이 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수준이 올라갈 수 있고 덕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참된 이웃인가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아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알고 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우리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의 멋진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실천 같은데요. 그 결과가 참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너무 살림이 어려워서 살고 있는 집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천성이 부드럽고 친절하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 오면 잘 대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님으로 자꾸 미우라 아야코 집으로 이제 가게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손님이 많아지고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속에 이거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기뻐하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는 이웃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전부 손님들이 다 우리 집으로 이렇게 몰려오면 그러면 우리 이웃에 있는 가게들은 뭐 먹고 사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웃에도 다른 가게들도 있는데 우리 가게만 너무 손님들이 다 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물건을 좀 제한합시다. 그래서 꼭 우리가 팔아야 될 물건들, 그 물건들만 팝시다. 그리고 다른 물건,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은 팔고, 우리 집에 없는 물건 있으면은 다른 어느 집 가면은 그 물건 있어요, 어느 집 가면 저 물건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손님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이제 자기 가게도 살고 그 이웃에 있는 가게도 이제 같이 사는 그런 이제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얻어서 틈틈이 글을 쓸 수 있게 돼갖고 이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아주 부르의 명작을 남기는 아주 굉장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장사 잘 된다고 그냥 막 손님들 받으면서 장사만 했다면 결코 그 책을 쓰는 작가, 그런 아주 훌륭한 책을 쓰는 작가는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른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님을 제한하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가게에서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쓴 것이 빙점을 비롯해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작가가 되는 복도 받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이웃들도 얻었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한번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의 완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오늘 말씀 끝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너가 사랑을 네가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이제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느 방향으로 결단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하겠노라고 이 밤에 결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래서 내 이웃의 정말 가족부터 그리고 이웃 직장에 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